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계속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냐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이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뭐라 얘기했냐면, 자 다시 보면 이전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입성하고 난 뒤에 번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좀 해보겠다. 에스라가 어마어마한 율법 학자이면서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알력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준비하면서 앞서간 사람이니까 다 준비하고 났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바톤을 이어봐서 예배드리겠다 마음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왕의 도움도 있었고 같이 기도하며 금식하는 모습도 있었고 여러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건리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가 아니고 번제 드렸어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고 번제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에스라가 이 방백들과 같이 제사장 계열이니까 또 왔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 아몰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건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한 뒤에 시드기야 시대 때 정말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울 때 일어났던 일이 이 여부르 사람, 아몬 사람,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이미 다 없어진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의 신들 다시 섬긴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지? 원래 모습대로 똑같이 갔습니다.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진짜 한결같은 모습 보입니다. 그 선조들이 했던 죄를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가 가정한 일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합시다. 변합시다. 예, 좋게 변해야 돼요. 지금 이들이 처음 왔을 때 좋게 하나님의 뜻을 가겠다라고 좋게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지금 에스라 행동 보면요 뭐라 했냐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를 더욱 으뜸되었다 한지라. 기가 찰려 그러시죠. 방백들과 그 사람들 으뜸되었고 내가 일 때문에 속옷 겉옷 다 찢었다 얘기해요. 속옷과 겉옷뿐만 아니라 수염과 너무 화가 나서 옷을 찢고 속옷도 찢고 심지어 머리털 다 뜯고 수염 길었는데 수염도 다 뜯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이 사람 진짜 축복받아야 돼. 이 사람은 진짜 축복받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이 사람 맞아야 돼. 이 사람은 좀 돌아가야 돼 라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딱 이 방백들을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이 방백들이 어떻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 시편 145편에 보면요 45편 1절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내가 45편
45편 1절 2절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지금 뭐 얘기하면요, 그 왕에게 복을 준다고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종이 왕을 보니까 하나님 왕에게 축복해야 한다고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고관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 됩시다. 축복하는 사람 됩시다. 예, 축복하는 사람 옆에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 옆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화내는 사람 옆에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 옆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죠? 화내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씹는 사람끼리 모여서 씹는 거예요. 축복한 사람한테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십거리로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 좋게 안 좋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본받을 거 본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됩시다.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번쩍했습니까? 이들이 대제사장과 방백들이 더 있다잖아요. 보니까 이쪽이랑 합평 맺으면 좋겠다. 합평을 맺습니다. 이쪽이랑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합평을 맺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과 같이 연을 맺으면 좋겠다 맺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고관들이 더 한 거예요. 왜?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위치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재정적인 것도 물질적인 걸 맞춘다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더 거룩하고 달라지라고 보는 거지, 이 땅에서 행복 주세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주세요. 근데 그들과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우리는 예배자를 부르셨고, 찬송이요, 찬송이요, 응답이요. 찬송과 보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걸음 속에서 한 걸음 걸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얘기하기 원하지, 이 사람과 관계 맺으니까, 이 사람과 관계 맺으니까, 이 사람과 시간 보내니까 됐다고 얘기하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삽시다. 하나님 방법대로 삽시다. 예,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이거 뭐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하늘문 갔다 와서 따끈따끈한 소식 몇 개 듣고 왔습니다. 물론 전사님다. 전사님 만나자마자 누구 아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저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근데 들어보니까 안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50살 넘었는데, 그래서 임채원 목사님 아들을 억수로 애착 있게 막 돌보더라고요. 신기하다 했습니다. 근데 저희 스승 목사님이 이 가정 내가 진짜 아낀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학벌이 엄청 좋아요. 한 명은 연세대였고 한 명은 뭐 고려대였나, 하여튼 공부를 되게 잘하신 분들이었어요. 잘하신 분들인데 두 분이, 그 분 중에 여자분이 나는 이 복음에 붙으려고 하면은 결혼 안 하겠다 다짐했는데, 이 남자분이 그러면 우리 둘이만 살자, 애 안 낳아도 된다라고 해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애가 안 생겼어요. 가지고 싶어도 안 생겨서 그 복음에서 붙어서 가는데,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부신 가정이 나왔어요. 부신 가정이 나왔고, 아버지는 똑똑하신데 무신론자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다 불자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주를 향해서 달리니까 원장님 진짜 할 정도로 이분도 진짜 아끼는 분이야라고 제가 처음 치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원장님 치료 받자마자 데리고 온 분들 그분들이었어요. 처음 데리고 오니 그분이랑,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그 시장에 있는 권사님 두 분 제일 먼저 데리고 와가지고 이분도 치료해 주라고 먼저 딱 얘기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얘기 잘 정리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이제 그 남편분의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고 몸이 굉장히 안 좋게 됐는데, 그 타이밍에 제가 잘 정리하지 모르겠는데 신기현 목사님이 가셔서
진짜 똑똑하시다더라고요. 똑똑하시다해서 그 박식 가시고 목사를 되게 우습게 봤는데 신경 목사님은 좀 우습게 볼 만한 학벌이 아니거든요. 그죠? 꽤 배우신 분이에요. 배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서 이제 여러 얘기를 듣다가 죽기 전이니까 보험 한번 들어보세요. 보험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여러분 수학학자 파스칼이 얘기한 거예요. 파스칼. 보험이라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스칼 자주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역시 여러분 제가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얘기한 거 보면 파스칼이 수학자 파스칼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혹시 예수가 없다 하더라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고 혹 예수가 있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맞죠? 유일신이니까 가장 강력한 보험이다. 예수 믿는 것은 사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다. 보험이라 표현 안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라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학자가 수학적 공식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물론 그분 정말 열심히 사는 신학자면 수학자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을 이제 이런 말을 돌려서 보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알겠다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신경 목사님 세례를 줬다더라고요. 이 동네 뭐 세례 교육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세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물론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다 정리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집사님이 다른 거 제쳐놓고 달렸던 그 모습 속에서 가족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싸울 거이신 분들 진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도 이 사람 복 받아야 돼. 원장님 볼 때 이분들이 복 받아야 되니까 굳이 나를 불러서 치료해달라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이 사람은 칭찬하노라 해서 칭찬을 많이 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지금 방백들을 보니까 에스라가 답답해가지고 자기 속옷 그거 다 뽑고 다 찢고 수염 뽑을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팰 수가 없으니까 자기 거 뜯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거 뜯는 거예요. 그 멀리서 와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왔는데 방백들이 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들, 그 세상의 방식들을 취하는 그 방백들을 보고 답답하니까 그가 얼마나 준비해왔습니까? 아론의 계통 사람으로서 율법학자도 능통한 자가 되었고 심지어 그가 왕에게도 존귀하게 여인받으면서 그의 삶을 살아왔는데 막상 그렇게 그리던 예루살렘 왔더니 그들이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지금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뭐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제가 이상 읽네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네,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오니까 이 영적인 사람이 오니까 다 떨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네, 6절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습니다.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금식하면서 얼굴 들고 왔습니다. 막상 예루살렘 성지에 도착하니까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자 보십시오. 에스라가 생각할 때는 내가 율법을 잘 가르치고 이들을 죽기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사장의 어떤 능력으로서의 이들을 잘 보듬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보낸 이유가 뭐죠?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하나님이 그를 급히 보낸 이유가 뭐죠? 2차 포로 기한까지 리드해서 보낸 이유가 뭐죠? 자, 만약에 에스라 혼자 갔으면 일을 처리할 수 없었어요. 이미 19,000명 되는 많은 인원들이 가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들이 성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자기 죄를 잡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혼자 보낸 것이 아니고 단체로, 그리고 에스라가 태어날 때부터 족보사함으로써 그 율법학자로 잘 준비하게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옆 사람 제목, 오늘 제목입니다. 보낸 이유를 알았습니다. 보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에스라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딱딱딱 있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외로 완전 다르게 기초부터 쌓아야 한다. 얘들 지금 다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들과 같이 준비해서 보낸 거야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속옷 걷어 찢으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보낸 이유를 알았습니다. 보낸 이유를, 여러분 보낸 이유를, 이 2001년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낼 이유를 아셔야 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열매 맺는 교회에 붙어서 가야 될 이유를 아셔야 되며, 그리고 하늘문에 같이 시성으로 있잖아요. 그 같이 붙어서 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원장도 늘 얘기해요. 부산에 무슨 일인데 모르겠다고. 제가 오늘 와보라고 얘기하다가 맞을 뻔했습니다. 설교 때 부산에 오세요 얘기하다가 맞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각 삶 속에서 우리 백집사님에게, 우리 심사님에게, 경일사님에게, 우리 예은이에게, 예은이 너무 좋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은이 믿음 많이 자라, 전도 많이 하자. 알았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보낸 이유를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에스라 와보니까 안 거예요. 그리고 속옷 찢고 너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푸른교회 얘기 들었는데, 푸른교회 어느 날 갑자기 명단을 발표합니다. 명단 발표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들 명단에 막 발표하는, 신기하게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왜 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명단을 누구 부르는데, 그래서 푸른교회로 가세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하늘문과 연이 얇게 되는 상태라서 그때 명단 부를 때 이미 다 짜져져 있고 계산해가지고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원장님이 건물을 하나 사시고 여기 교회가 들어서야 되겠다, 성남 땅에 기도할 교회가 들어서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를 갈 사람들의 명단을 뽑습니다. 그래서 푸른교회 사람들 명단을 부르는데, 부르니까 전부 다 거의 에이스급. 그냥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에이스급. 저희는 좀 덜 돼가지고 오면서 준비됐잖아요. 거기 이미 다 준비된 사람들. 연수자매 드럼 친 자매 아세요? 그 자매 맨마다 저한테 설교 제목 다 보내주신 분 있거든요. 설교 다 적어 저한테 보내주신 분, 그런 분, 순정 전사님 가시고, 신기현 목사님 가시고, 막 그런 분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 돌아보니까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죠. 몰랐는데 그분들 다 대부분이 믿지 않는 가정이나 꼭 믿어야 될 사람들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예은이 빼고 우리 전부 다가 그래요. 맞죠? 가정 속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 너무 많아요. 예은이 전도하겠지, 그러니까. 예. 예은이 이제 전도하겠지. 그런 짐을 져야죠.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니까. 예, 짐을 져야죠. 이때까지 짐 한 번도 안 졌죠, 예은아? 맞지? 한 번도 전도한 적 없어? 그치? 갑자기 없네, 맞지? 눈이 갑자기 위로 들어온 거 없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지?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너희 집에 짐이 많으니까 많이 싸워가지고 하나님 바깥에서 일해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만드셔가지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푸른교회가 있다더라고. 푸른교회 3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랑 거의 똑같이 시작했어요. 저희는 특색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시작했고, 특색 끝나자마자 그 푸른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푸른교회랑 저희랑 거의 겹치고, 주일학교 예배도 푸른교회랑 같은 날 시작했고, 뭐 잘 모르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푸른교회 그렇게 만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량싸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다윗의 3년 동안 기근이 됩니다. 사무엘 하 21장 보면
3년 동안 기근이던데 이 기근에 대해서 물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간구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한테 가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사울의 족속 7명을 죽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풀립니다. 분량 싸움일 때도 여러분 분량이 있습니다. 기근에 대해 이유가 있고 기근을 풀기 위해서 사울에 속한 사람을 죽여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죠. 기브온 사람은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기브온 작손에게 사울이 유다 사람 잘 보려고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브온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화친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차마 건들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보호했고 보호했는데 어떻게 되죠? 지금 이들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울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이유를 알면은 보낸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해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맞죠? 기브온 사람은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방백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고쳐야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보낸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낸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어려움 나갈 수 있어요.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모르니까 보낸 이유를 모르니까 이들을 핍박하러 끝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죠? 자기 자손까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나를 보낸 이유를 안다면 더 좋겠죠. 그 사람이 보낸 이유를 안다면 더 세워줄 수 있겠죠. 사실 목사가 그리고 이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나에게 보낸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답을 알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가 부를 때 삭개오는 뽕나무 그 나무 위로 올라가려면 예수님이 자기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려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장이가 사람들 모두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보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보낸 이유가 아는 거야. 오늘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걸음 속에서 어떻게 하죠? 삭개오가 구원 얻고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이 내가 취한 돈이 있으면 4배나 받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집에도 구원이 있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걸음 속에 되죠. 그때부터 세리와 세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정확한 걸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보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걸음 속에서 그 풍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보낸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반주자로 섬기든 내가 뭐 드럼으로 섬기든 방송실에 섬기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속에서 내가 어미로 섬기든 보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라고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답을 알 수가 없죠.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삭개오의 같은 여러 가지 본능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할 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낸 이유를 알게 되면 할렐루야. 알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낸 이유를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오셔가지고 늘 전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보낸 이유죠. 전도하려고. 하나 형제 차라리 행도하려고 오셨잖아요. 맞죠? 연습 너무 빡시게 하지 말고 부를 때 빡시게 부르세요. 연습할 때 절대 마이크 안 떼는데 실제 부를 때는 마이크를 너무 많이 떼셔가지고 연습하지 마세요. 그러면 연습 안 하셔도 그냥 가세요. 거의 진짜 거의 틀린 게 연습해서 따라 불러서 연습시키고 부를 때 부르시고 보낸 이유를 집에 보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보낸 이유를 우리 아이들이 땅에 보낸 이유도 우리가 아셔야 되고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이유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보낸 이유를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5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낸 이유를 알면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다른 데서 일하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셔야 됩니다. 주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에서 불의한 자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머지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에스라가 옷을 다 찢고 하늘을 봐야 될 정도로, 부끄러워서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나 뜨거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도 70년 다 포기하고 와가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다 포기해가지고 성전을 근근히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43년 정도 지어서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곳에 사사기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타협하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러분 일단 우리가 우리 할 일 중에 죄를 먼저 씻어야 됩니다. 죄를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자유를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부터 청결하시고,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면 긍휼하심을 입어서 다음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낸 이유를 찬성이요. 찬성이요. 응여 응답이여. 올 한해 찬송하면서 이기시고, 말씀드리면서 보증 받으시고, 순종해서 응답 받읍시다. 5일 동안 집회할 겁니다. 이 계속 예배 드릴 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올 한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됩니까? 남은 분기 이제 1분기가 이제 끝나가지고 3월달이니까 4분기 달았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시작할지 내게 답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보낸 이유를